에베소서 4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람 그 성도의 삶에 대한 그 적용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까지 교리적인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 신학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었는데, 4장서부터는 이 앞에서 말하였던 그 신학적인 그러한 그 교리들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적용할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까지 우리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바로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됨을 이루어 교회를 세우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그러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오늘 4장 17절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나오는 말씀이 두 번째 적용의 말씀인데, 그것은 하나됨을 이루어 한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하나됨을 이룬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4장 17절 이후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7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우리 앞에 4장 1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앞에 그러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도 새로운 그러한 적용의 그러한 주제로서 그러므로라고 하며 그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앞에서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 무엇을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인의 그러한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앞에 4장 1절에서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 그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17절 말씀에서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이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걷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그러한 삶의 태도를 따라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허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텅 비어버렸다는 겁니다. 공허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그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자들은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비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비어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 비어있는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 없는 그 삶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방인들은 노력을 하고 그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채우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일까요? 헛되고 공허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같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공허한 것으로 그 너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 이 이방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실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을 에베소 지역에 보내고 있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어떠한 지역입니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총본산지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이 에베소교의 성도들도 그러한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지역으로서 온갖 악행들이 행해지면서 그 지역에서는 악한 그러한 일들이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속에 살고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상황 속에 물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전에 그렇게 행하였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러한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의 삶이, 이방인들의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이방인들의 특징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이해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방인들은 그 생각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아무리 밝은 불을 켜놓는다 할지라도 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아무리 밝은 불을 켜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무지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결코 세상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도 이해할 수 없고 무지할 수밖에 없죠. 또한 세 번째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18절 말씀에 우리 뒤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마음의 굳어짐은 완고함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된 결과로 의지적으로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며 떠나 있기에 그러한 사람은 또 마지막 결과적으로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방탕함과 더러운 욕심에 행하도록 자신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특징인데, 그런데 사도는 바로 이러한 이방인의 특징과 같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단계에는 또한 성도들이 신앙에서 탈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도들의 탈선하는 그 믿음의 그 길로부터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까요?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찾지도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점 완악해지고 굳어지게 되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세상의 그러한 죄악 속에 자신을 방임하며 세상의 욕심대로 마음껏 행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한때에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였으나 이와 같이 신앙의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한때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이 말씀은 이러한 신앙의 비탈길로 행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며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영적인 그러한 지식이 무지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갖지 않도록, 감각 없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이방인들의 삶에 그러한 것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성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20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20절, 21절 말씀은 참 우리에게 그 중요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명쾌한 말씀입니까? 비록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며 방탕함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문화라 할지라도, 그들은, 에베소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20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세 가지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러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배웠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이 에베소 교인들이 배웠던 내용입니다. 근데 21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물론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쳤을 터이지만, 그러나 사도는 자신이 가르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들었다가 바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선생이 되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터인데,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 보자고 하면 공간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절, 2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리스도가 선생이 되어 가르치셨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이들은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학교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에게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배우고 세상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가 선생이 되어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에게 듣고 그리스도의 학교에 거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학교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허망을 따라 행하지 않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방탕함의 죄악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그리스도를 배우며 그리스도가 선생이 되어서 그에게 듣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학교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샘교회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학교가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학생으로 잘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 무엇을 행합니까? 우리 22절 말씀 보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즉 죄의 습관을 따르는 것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에게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알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죄를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죄악의 습관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죄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냥 발가벗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결국 죄를 죽이는 것이요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리스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한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아닙니까? 또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 그 합당한 삶을 또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이러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는 결코 이전과 같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아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에서 이제는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추석의 명절, 주의 거룩한 성도로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